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십자가 하나도 버거운데 목사님 세 가지 십자가를 얘기하시면 저희 보고 어찌라고 합니까? 그래도 세 가지 십자가 다 전해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까지 또 월사 기도회, 이번 주 토요일은 월사 기도회 3번에 걸쳐서 세 가지 십자가를 다 전할 것입니다. 마음에 각오들 하시고 말씀을 겸비하는 심령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생각할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상징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나무 조각이 아니죠. 여러분들 목걸이에 달려있는 그런 액세서리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또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응축되어 있는 복음의 핵심이 우리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리고 교회가 이 십자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신앙의 전체가 흔들리는 것, 뿌리채 흔들리기 때문에 신앙의 전체가 흔들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요, 물질의 만능주의가 거대한 쓰나미처럼 우리의 삶을 이렇게 휘젓고 있습니다. 이 거센 물결이 교회의 울타리마저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침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공, 또 번영, 물질의 어떤 풍요를 향한 맹목적인 어떤 그런 추구, 이런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가치를 점점 희미해지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마치 시내산 앞에 모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세속적 가치관이라는 그 금송아지, 우상이죠. 그 우상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있지는 않는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보게 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자기 희생, 또 섬김의 정신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고, 교회라는 곳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원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교회였는데 그것들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긍정의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성공과 세속적인 번영을 위한 그런 복음을, 십자가 정신을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그런 책들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고귀한 삶의 방식은요, 어쩌면 요즘 시대에 옛날 그 오래된 사진처럼 빛이 바래진 그런 사진처럼 바래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를 하셨는지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마음으로 서 계시는지 저희들이 3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38절 말씀 저희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굉장히 고통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참기 힘든 그런 무게 가운데 짐을 맡고 계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홀로 그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계시는 그런 순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서 십자가가 본질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기대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여기 보면 우리의 단어를 집중해야 될 게 거리끼는 것, 미련한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탁 와닿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십자가는요, 정말요, 어떤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떨까요?
십자가라는 단어를 딱 대했을 때 저는 거리끼는 것이 될까요? 막 기쁨으로 십자가를 맞이하는 사람일까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십자가가 제게 기쁠 리가 있나요? 저에게서도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입니다. 제가 연초부터 이렇게 무겁고 심오한 십자가를 주제로 설교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성도들에게 긍정의 힘을 가지십시오. 그렇죠? 편안하고 듣기 좋고 세상적으로 번영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이 먼저 제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주제는요, 정말 망설이게 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고 거리끼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이 입에 쓰다고 안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약이 입에 쓰지만 먹어야 내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의 메시지가 굉장히 듣기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생명이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을 굉장히 제가 어렵게 할 거예요.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것은 세상 눈으로 보기에는 뭐예요? 너무나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기적, 또 바로바로 나타나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절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지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찾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던 과거가 있습니다. 20년 전, 그렇죠? 10년 전, 그 정도도 좀 이야기가 좀 더 과거로 돌아가야 같기도 하고,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었어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처럼 여겼던 시기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그 뜨거웠던 십자가의 복음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려 하지 않고 평안하면 좋은 것이고 그런 평안함 가운데 안일함만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교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본질을 망각한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자체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정체성이고 변치 않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것을 증거해야 돼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얄팍한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인 십자가의 도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지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복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시는 겟세마네 기도, 그냥 평안한 밤이 아니에요. 고통의 밤에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그 가르침은 뭐냐면 섭리의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가 뭐라고요? 섭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십자가가 있다면 바로 이게 섭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인생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도전과 고난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워요. 답답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밤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처럼
그 상황 가운데 빛이 없을 때 우리가 종종 길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심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에 두시고 인간적인 고뇌 또 두려움 속에서 사무치도록 외로움을 겪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의 빛이 비춰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 깨달으신 거예요. 이것 깨닫고 그 섭리를 그대로 그 십자가의 삶을, 예비되어 있는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가 희생제물이 되는 과정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셨을까요? 예? 예수님이니까 그 십자가의 길을 아주 담대하게 가셨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그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요, 그냥 평범한 길이 아니에요. 인간의 악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길로 이끄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과 배신이라는 옷을 입고 다가오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우리보다도 그 십자가의 길이 더 어떨까요? 더 치욕스러운 거예요. 더 견디기 힘든 거예요. 더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차라리 배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나마 좀 위로가 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깨닫고 계셨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인간의 악함조차도 또 내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조차도 하나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진리를, 역설적인 진리를 몸소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로부터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예요? 희생제물을 찾아요. 그게 오래된 관습으로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의 왕들, 통치자들은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자기가 그걸 책임을 질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요,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살아야 돼요. 나는 살아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전가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뭐예요? 내 살 궁리만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왕들이에요. 철저하게 나는 책임을 빠져나가면서 죄를 뒤집어실 대상을 찾아 나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희생해서 문제를 덮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의 한 통치자는요, 자신의 희생의 제물로 바쳐진 그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게 됩니다. 11만 3,433명의 노예, 이게 기록에 나와요. 11만 3,433명의 노예, 49만 3,386마리의 가축, 88척의 배, 2,756개의 금으로 된 형상들, 33만 1,702병의 꿀과 기름 등 엄청난 희생제물을 바쳤다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왜요? 나는 살아야겠거든요. 내 죄는 가려야겠거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희생시켜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왕들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랑할 것이 없어서 많은 것들을 희생했다고,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희생시켰다고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왕들과 달라요. 세상의 지도자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그 리더십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 자신을, 아무 잘못도 없으신 당신 자신을,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당신 자신을 인류의 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물로 기꺼이 바치셨다라는 거예요. 가장 힘든 순간에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자신의 죄가를 떠넘기시지 않으시고, 죄도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들에게 떠넘기지 않으시고 직접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희생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억울한 일들, 배신과 고통, 그 모든 모욕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다시 말해서 섭리의 십자가로 겸허하게 받아들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픔과 고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45절, 46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저희들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의 그 마음에 이해를 하면서 그 고통에 함께 동참을 하는 모습일까요? 어떠세요? 이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감당하랬던 예수님에게 도움이 되는 제자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길 가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를 사랑하는 제자들이 뭐예요? 쿨쿨 자고 있어요. 예.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 예수님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랑하는 제자들의 그 무지와 그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모두 잠들어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들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면 예수님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위로받을 희망조차 단절되어 버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을까요? 그런데요, 여기를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의 손에 팔린다고 나와요?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길을 가시는 게 아니에요. 사명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사명의 길을 가시는, 그 거룩한 길을 가시는 예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예요?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그죠? 죄인의 손에 팔리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나는 영웅처럼 위대하게 큰 일을 행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멋지게 내 마음대로 막 큰 칼도 휘두르고 세상을 불호령하듯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게 맞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 무기력하게, 그것도 참 너무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인 가룟 유다에게 많은 돈도 아니에요. 은 30에 팔려가는 그런 배신당하여 팔리는 그런 수모를 겪게 돼요. 은 30은 뭔 줄 아세요? 노예값입니다. 노예값이에요. 그분은 누구신데? 완전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인데, 창조주 되시는 분인데 죄인의 손에 팔려 넘겨지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겪는 것, 그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서 사명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팔려 넘겨지는 것을, 죄인의 손에 팔려 넘겨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굳게 믿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런 나쁜 놈한테 내가 왜 이런 험한 꼴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원망과 분노가 마음속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고통스러운 사건 안에, 그 원수의 손길 안에, 그 죄인의 손길 안에, 그 부당한 상황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이 함께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만 여러분은 진정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내가 가진 능력과 지혜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고 하는 순간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내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십자가는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대로 끌려가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기도 하고 내가 억울하게 비난받기도 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데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묵묵히 나아갈 때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겸허히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한 단어 하나를 또 마주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 팔린다라는 단어예요. 팔린다라는 단어.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이 팔린다라는 단어, 특별히 그냥 팔리는 것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셨을까라는 그 해답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팔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하나님의 계산으로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모든 인류의 죄값을 친히 대신 치르기 위해서 팔리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해 가지고 노예처럼 지옥에 잡혀갈 때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으로 말씀은 뭐예요? 팔려서, 그렇죠? 팔려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팔림으로 값으로 산 것이 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가득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손에 팔리는 그 길을 기꺼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그 손은 죄인의 손인 게 확실해요. 그래요? 죄인의 속신이 확실한데 그 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죄인의 손인 건 확실한데 동시에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음을 누구나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죄인의 손만 있으면 예수님이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요. 못 가요. 거기에서 죄인의 손만 바라보게 되면 절대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도 못 내디딥니다. 죄인의 손에 있는 것만 아니라 섭리의 손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값을 치르고 속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산 지불임을, 그 섭리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악함과 배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놀라운 섭리를 바라보시고 가셨고 그 길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요, 역사의 한순간도 하나님의 손길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거든요. 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 없이 이루어진 역사는 없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 받아노라 하시니라. 희생을 당하시지만 의미 없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그 길을 어떻게 가신 거예요? 어렵게 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꺼이 나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최악의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팔려 넘겨지는 억울한 순간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발걸음을, 그 섭리의 발걸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신학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신학이 있어야 돼요. 고민하고 깨닫는 그런 가치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아무렇게나 성경책 읽고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신학에는요, 신학이 있어야 돼요. 중심을 잡는 복음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생명이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 특별히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아니면은요, 요지부동이에요. 아니,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이에요. 막 흔들립니다, 신앙이.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닥치는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섭리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억울하고 힘든 일을 있을 때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질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고난 속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욥과 같이 그 고난 속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그런 믿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비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가운데 기도하는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습니다. 옛날 성화인데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림인데 뭐만 있어요? 예, 손만 있어요. 예, 그 그림이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화가 알브레히트 듀러라는 사람이 그린 이 그림에는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따라다닙니다. 디로와 그의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디로와 그의 친구가 둘 다 그림을 잘 그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둘 다 화가를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한 가지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을, 그 친구를 학비를 대주는 뒷바라지를 하기로 둘이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좀 부유해지면 나머지 한 사람을 나중에 도와주기로 이렇게 둘이 약속을 했어요. 누가 먼저 이 혜택을 받게 되냐면 뒤로가 먼저 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의 친구가 접시 닦기를 하기 시작하고 온갖 힘든 일들을 하면서 뒤로의 학비를 이제 마련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뒤로는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그림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안고 이제 뒤로가 이제 친구를 찾아가게 됩니다.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뒤로의 친구가 한쪽 구석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손이 굳어가고 감각을 잃어서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로만이라도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굳은 일을 많이 했으면 손의 감각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이거 이제 붓터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감각이 많이 필요한 어떤 그런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뒷바라지 하다가 험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손의 감각이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자신을 희생해서 친구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그 친구의 기도, 거칠어지고 상처투성이가 된 그의 손을 뒤로가 바라보고 어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손을 잊을 수 있을까요? 못 잊죠. 못 잊죠. 영원히 그 손을 잊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그 기도하는 손을 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의 명작으로 남아서 친구의 우정과 숭고한 희생을 우리 가운데까지 전하게 되는 감동을 주는 그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의 손이 어떻게 생겼는가 아세요? 유명한 하가의 손인데 모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뒤로의 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자신을 희생하고 십자가를 졌던 그 친구의 손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념비로 인류 역사 가운데 남겨주셔서 우리는 그 손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시면서요, 외로우실걸요? 고독한 순간 많이 만나실걸요?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할 때가 많을걸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절망적인 순간 맞이할 때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희생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뒤로 친구의 손처럼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념비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삶 모든 생애 동안 이 섭리의 십자가를 결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눈 그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일생 동안 십자가를 놓지 않는 정말 목사다운 목사, 교회다운 교회, 크리스찬 같은 크리스찬들, 세상의 깊이 대상이 되지 마시고 그런 세종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놓지 않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섭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